좋은 가장이 집에 있으면 온 가정이 다 참 행복하죠. 그러나 가장이 흔들리고 가장이 문제를 일으키고 가장이 가정을 소홀히 하면 온 가족에게는 큰 불행입니다. 가정은 함부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가정은 좋은 가장이 있죠. 좋은 가장이 있으려면은 온 가족들이 가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역경이 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그 지도자 때문에 많은 고통이 오고 역경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경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라. 역경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지도자들을 잘 인도해 주셔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아니면 회사나 직장이든지 아니면 나라나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 가운데 늘 우리 윗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것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이 도고라는 말이 중보기도입니다. 감사를 하되, 즉 지도자를 놓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고마운 건 고마운 대로 또 좋은 건 좋은 것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또 그분 본인에게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과 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굴 위해 기도하나?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 중에도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즉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디모데 전서가 어디서 누구에게서 의해서 쓰여졌는지를 생각하면 의미가 더 깊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쓴 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왜 감옥에 들어가 있나? 아주 나쁜 왕이 있었거든요. 네로 황제죠. 결국 네로 황제 때문에 마지막에 이 글을 쓰신 사도 바울이 죽지 않습니까? 순결당합니다. 아주 나쁜 왕이 있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그 나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 같으면 나쁜 왕, 네로 왕 빨리 죽여주옵소서. 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 나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나쁜 사람이죠. 본인이 자기 자신이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 17절 보니까 나는 회방자여, 즉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자였다.
나는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랬다. 또 나는 폭행자요, 살인자였다. 다 죽였으니까요. 스데반이 사울의 앞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죽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요. 나는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었다. 그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구석구석이 쫓아다니면서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그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던 나였다. 그런데 그 악한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변해서 성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속에 벌써 예가 있거든요. 악했던 폭력자요, 살인자요, 해방한 자요, 핍박자가 변해서 축복이 되고 성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자들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도 변할 수 있다. 내가 변한 것처럼. 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바울이 본래는 사울이죠. 누가? 스데반이 기도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생명을 잃으면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에 하늘 향하여 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위에서 일어서서 나를 맞이하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사울이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기도를 하려면 정상적인 인간의 기도 같으면 하나님이여 죄 없는 나를 돌려 죽이는 이 사람들 몽땅 다리를 분질러 주옵소서. 뭐 그러든지 지옥에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심정이죠. 그런데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사울이 들었을 때요 충격입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 기도가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를 들은 사울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데 나를 용서하고 저렇게 죽냐.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대혼란이 왔습니다. 자기네 종교는 잡아 죽여라 그래서 잡아 죽이러 다니는데 저 예수의 종교는 도대체 무슨 종교가 자기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해주고 죽냐, 용서해주고 죽냐.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으면서도 천사와 같은 편안한 그 얼굴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기도한 그 스데반의 생각을 할 때마다 잠도 잘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도대체 그러면 나는 무슨 종교를 믿는 것인가? 나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종교를 믿는 것인가? 저렇게 살리는 종교를 믿는 것인가? 용서의 종교를 믿는가? 증오의 종교를 믿는가? 거기서만 혼돈이 나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며칠째 잠도 못 자고 고민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불러서 변화시켜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불평할 때도 있겠지만은 불평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변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독교는 늘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장관들과 또 입법부, 사법부, 또 경제계, 학계, 문화계, 체육계,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지도자가 내가 속한 정당에 있는지, 내가 속한 쪽은 내 생각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이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평화스럽게 살고 참 역경 없이 살기 위해서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누구와 지도자든지 간에 기도한 겁니다. 종종 기독교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욕을 먹습니다. 어째서 저렇게 나쁜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냐? 저런 지도자는 때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냐? 그래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언제든지 백성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지도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들이 이 나라를 잘 인도해야만 여러분과 제 삶에 평화가 있고 역경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 책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꾸준히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나 아니면 공중기도나 같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정에도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들이에요. 가장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한 사람이 제대로 설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신앙이 성장하면 그 가정에 엄청난 평화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내가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자녀들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대대손손이 그 가문의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때때로 가장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치 사울이 바울이 돼서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악한 왕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역시 우리의 가장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장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가장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가장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 우리의 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국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윗사람, 내 위에 권위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 큰 복받은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저기 직장에 이제 회사에들 가보는데요. 관공서에도 가고 또 회사에들 가서 그 신우회 모임에 제가 종종 가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데 한국 교회에만 신우회라는 것이 있어요. 텔레비전 방송국에도 신우회가 있어서 그 신우회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장을 위해 기도하고 KBS를 기도하고 MBC 위해서 기도하고 SBS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와대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200명 있습니다. 모이는 제가 청와대 그 기도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보니까요 200명이 모여서 금요일 12시부터 1시 사이에 그 점심시간을 위해서 청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비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청와대 움직이는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들 기도해요. 외무부에도 가봤습니다. 법무부에도 가봤어요. 여러 곳에 가는 곳마다 신우회들이 있어서 신우회 회원들이 소그룹이지만은
자기의 직장을 위해서, 자기의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늘 보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단점이 많은 민족이에요. 부족함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 볼 때마다 속이 상해하고 참 기분 나빠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신교도 가보면은 많은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도 그 일부가 기도하러 와요. 그래서 부지런히들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부족한 것도 많고 지도자들의 약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아닌 거.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더라면 가만 안 뒀을 거라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임금들과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반드시 나라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장을 위해서도, 도지사를 위해서도, 시의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나라를 맡은 사람들이, 통치를 맡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라를 편안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원하는 것이 없는데 무슨 것이 이루어집니까? 소원이 없고 간구가 없고 중보하는 것들이 없는데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은 밝지만은 않아요. 어두운 것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네로 황제와 같은 아주 어려운 황제가 있었어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왕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또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희망입니다. 희망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래를 향한 밝은 소망이죠. 오늘보다도 내일이 밝아져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희망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미래의 밝은, 참된 밝은 미래를 향하여 그걸 놓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때때로 우리가 인간이어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장들을 위해서,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꾸준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인간이고 우리 지도자들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할 때, 말을 실수하거나 행동을 잘못할 때 그 여파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셔서 교회 목회자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장로님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심으로, 설령 인간이요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기도합니다. 가장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사장과 국장과 우리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뭔가? 2절 중간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경건과, 무슨 말이? 경건이란 단어는 영어에 godliness로 해서 God, 하나님이죠. godliness, godly,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만사를 다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삶과 단정한 삶, 이 단정한 삶이라는 것은 서로 존경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reverence, 서로 존중하는 이런 삶. 그리고 고요한 삶. 고요한 삶이 뭡니까? 풍랑이 없는 거죠. 역경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고요한 평안한 삶,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장이 문제를 일으키면 집안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직원들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상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악한 사람이면은 그 밑에 부하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온 국민이 고생을 합니다. 장관이 잘못하면 국가의 한쪽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함으로, 그들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축복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편안한 삶이에요. 조용한 삶이에요. 복잡하지 않은 삶이에요. 질서가 있는 삶이에요.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이, 이 행복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편안하게 살고 폭풍 없이 역경 없이 사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좋은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볼 때 기뻐하는 삶이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남자들이 가장으로서, 어떤 집은 여자가 가장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들이 잘해서 우리의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에 평화가 있고 가정이 아름답고 가정에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참 좋은 가정이다. 저 가정은 정말 받을 만한 가정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평화롭게 즐겁게 살 수 있으려면 가장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평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변하겠냐고 말이에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힘든 가장도 아내와 자식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가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직장이 잘 될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소수지만은,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극소수긴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와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을 다스리고 회사를 다스림으로
모두 다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밝기만 하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사도 바울은 밝은 미래를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둡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과 자기의 정부와 자기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점점 미래를 밝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점이 많아요. 지도자를 볼 때마다, 지도자를 나설 때마다 실망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밝은 미래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보다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보다도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진 겁니다. 20년 전에 제가 양재동 내거리 가면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신호등이 바뀌면은 엉켜가지고 서로 가려고 양보를 안 하니까요. 모두 다 자동차들이 엉켜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 송시환이 나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비껴놓고는 고다면 갔어요. 늘 그랬죠. 이 옷은 그런 게 없어요. 교통 하나만 해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먹거리도요. 옛날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죠. 돈이 없어 그렇지.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약점이 많고 지도자들이 헤매고 그런데도 잘 돼요. 이상해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약점이 있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푸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줄 것입니다. 옛날에 르호보암 왕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왕 때문에 지혜가 없고 어른들의 말 안 듣고 젊은 자기 친구들의 말만 들어가지고 나라를 두 쪽을 내지 않았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져서 45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전쟁하고요, 서로. 지도자는 사람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남북으로 갈라져서 벌써 몇 년입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도 지도자들의 잘못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서 지도자들의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로운 세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여기 4절에 보니까요. 지도자들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나?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은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 지도자들이 알아서 하나님이 그분들의 하나님이게 되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사람 앞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정말 공복으로 그들이 백성을 섬기고 회사원들을 섬기고 직장 사람들을 섬기고 가족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인간은 죄성이 있고 이 죄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부터 종종 죄가 흘러나옵니다. 죄 없이 하나님의 나라 오라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 쪽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의 죄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텐데 우리가 받는 그 빵, 떡,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우리가 받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주신 것이요.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요. 인간의 죄가 있는 인간이면 죄를 다 덮어주시는 이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진리를 따라 회사를 다스리고 진리를 따라 교회를 움직이고 진리를 따라 가정을 잘 돌봐서 이 땅에 조용하면서도 경건하면서도 평화스러운 삶이 이 나라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윗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좋은 본이 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너무도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불평할 거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이 나라에 세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예술의 세계에 곳곳마다 세우신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민족과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장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가정을 맡아 이끌어가느라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들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주시고 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헌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큰 축복과 행복과 평화로운 인생이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